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큰 대주제, 문화와 지역을 넘나드는 신화의 유사성, 신과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 총 8가지 소주제로 8개의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 여러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탄생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 신화들은 단순한 전설이나 이야기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고 신의 뜻과 인간의 교훈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신들은 종종 인간을 돕거나 시험을 주며 때로는 세상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영웅들이 태어나거나 신들의 싸움이 일어나며 인간은 구원과 재건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문화와 지역을 넘어서 인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보편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제 다양한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 속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공통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 7번째 영상으로 여신의 사랑과 분노, 신화 속 비극적 운명들이라는 소주제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신화를 통해 세상과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신의 이야기는 사랑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간과 신의 운명을 뒤흔드는 강렬한 감정들을 생생히 담아왔습니다. 때로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따스한 사랑을,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와 복수를 보여주는 그녀들의 모습은 신화 속에서 특별히 매혹적이고 비극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과 문화를 넘나들며 여신들의 사랑과 분노, 그리고 그것이 빚어낸 비극적인 운명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봅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서부터 뜨거운 용암이 솟아나는 하와이의 화산까지, 사막의 모래바람이 있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신비로운 켈트의 숲까지 여신들의 감정이 어떤 비극과 전설을 탄생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들의 세계는 인간의 감정과 맞닿아 있고 그 감정의 극단적인 표현은 우리의 내면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이제 그 찬란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화의 세계, 그 중에서도 그리스 신들의 영역인 올림포스 산에는 위대한 신들이 살았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신들의 왕은 제우스였고 그의 아내이자 신들의 여왕인 존재가 바로 헤라였습니다. 헤라는 결혼과 여성, 그리고 가정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올림포스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지닌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헤라는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신이었지만 그녀에 대한 신화는 종종 깊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제우스의 끊이지 않는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신, ним프, 인간 등 수많은 존재와 관계를 맺었고 결혼과 가정의 여신인 헤라는 이를 자신의 권위와 신성한 결혼 서약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헤라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질투심이 자리잡게 되었고 그녀의 복수심은 제우스가 아닌 그와 엮인 다른 대상들을 향해 무섭게 표출되었습니다. 헤라의 이러한 복수극은 여러 신화에서 자세히 전해집니다.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름다운 ним프 이오의 비극입니다. 강이신 이나코스의 딸인 이오는 그 아름다움으로 제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우스는 헤라의 눈을 피해 이오를 눈부시게 하얀 암소로 변신시켰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제우스의 속임수를 금세 알아차렸고 그 하얀 암소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우스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고 헤라는 이 암소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헤라는 이오가 다시 제우스와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괴한 감시자를 붙였습니다. 바로 온몸에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였습니다. 아르고스는 잠들 때조차 눈 몇 개는 뜨고 있었기에 완벽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오는 암소의 몸으로 변한 채 사랑하는 가족 곁을 맴돌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알릴 수 없었고 그저 슬픈 암소의 울음소리만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오를 불쌍히 여겨 아들 헤르메스를 보내 아르고스를 처치하고 이오를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헤라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쇠파리 한 마리를 보내 이오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오는 쇠파리를 피해 세상 끝까지 도망쳤고 먼 이집트에 이르러서야 제우스의 도움으로 비로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테베의 공주 세멜레에게 닥친 비극입니다. 세멜레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헤라는 세멜레를 직접 해치기보다 교활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늙은 유모로 변신하여 세멜레에게 접근한 헤라는 만약 세멜레 애인이 정말 신들의 왕 제우스가 맞다면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청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순진했던 세멜레는 헤라의 계략에 넘어가 제우스에게 자신의 신적인 영광과 권능을 모두 드러내며 나타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우스는 이미 세멜레에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기에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세멜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는 신의 완전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고 세멜레는 제우스의 신성한 불꽃과 번개 속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제우스는 죽어가는 세멜레의 뱃속에서 아이를 구출하여 자신의 허벅지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헤라의 복수가 가장 집요하고 오랜 기간 이어진 대상은 바로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인간 여성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으며 헤라는 태어날 때부터 그를 미워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해 헤라는 2마리의 독사를 요람에 몰래 보냈으나 아기는 놀랍게도 그 뱀들을 맨손으로 죽였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범상치 않은 힘은 이때부터 드러났지만 동시에 헤라의 적개심 역시 깊어졌습니다. 헤라의 괴롭힘은 헤라클레스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헤라의 소행으로 인해
헤라클레스가 관계에 휩싸여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해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죄를 씻기 위해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사촌인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고,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의 영향을 받아 헤라클레스에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12가지 과업을 내립니다.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하고 메르나의 히드라를 잡는 등 헤라클레스의 모든 영웅적인 과업 뒤에는 헤라의 집요한 방해와 시련이 함께했습니다. 헤라는 끊임없이 괴물들을 보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의 여정을 어렵게 만들며 복수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헤라 여왕의 이야기는 남편 제우스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질투심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의 분노로 발현되고 그 결과가 주변 인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비극을 안겨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결혼과 가정을 수호하는 여신이라는 역할과 상반되는 그녀의 잔혹한 복수극은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복잡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만물이 피어나는 봄의 기운처럼 그리스 신화에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눈부신 여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녀는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며 그 존재만으로도 주위의 아름다움과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은 물론 인간들까지 모두가 아프로디테의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설렘, 아름다움의 기쁨, 그리고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고 해서 늘 평화롭거나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프로디테의 신화 역시 질투, 분노, 그리고 때로는 복수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항상 순수하지만은 않았고, 이로 인해 예측치 못한 결과와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인간 공주 푸시케에 대한 질투입니다. 푸시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로디테에 비견될 만큼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신전 대신 푸시케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에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끼며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사랑의 신 에로스에게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와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어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을 받은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푸시케의 아름다움을 본 순간 에로스는 그만 자신의 화살에 찔려 푸시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에로스는 어머니 몰래 푸시케와 비밀스러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아들마저 푸시케와 엮였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경노했습니다. 그녀는 푸시케를 잡아 여러가지 혹독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시련을 내렸습니다. 곡식 더미를 분류하고 황금 양털을 모으고 저승세계로 가서 페르세포네의 아름다움을 담아오는 등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신조차 인간의 아름다움을 질투하고 그 질투심으로 인해 잔혹한 복수를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새벽의 여신 에오스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연인 관계였는데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아레스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연인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아프로디테는 에오스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저주는 에오스가 끊임없이 젊은 인간 남성에게 강렬한 사랑의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오스는 이 저주 때문에 수많은 인간 남성들과 사랑에 빠졌지만 그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 늙고 죽었습니다. 불멸의 여신인 에오스에게는 이는 끝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과 관련된 배신에 대해 얼마나 잔혹하고 장기적인 복수를 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는 때때로 그녀의 변덕스럽거나 이기적인 사랑이 다른 존재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관여한 사랑 관계는 종종 질투, 경쟁,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신화 속 넓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 아이아이어라는 신비로운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태양신 헬리오스와 오케아노스의 딸인 키르케가 살고 있었습니다. 키르케는 뛰어난 마법 능력을 지닌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를 방문한 이들을 동물로 바꾸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녀 혹은 강력한 ним프로 불렸지만 그녀의 신적인 혈통과 능력은 그녀를 단순한 필멸자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키르케의 산 역시 사랑과 얽히면서 비극적인 복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ним프 스킬라와 바다의 신 글라우코스와 연결되어 전해집니다. 바다의 신 글라우코스는 원래 인간이었으나 바다 약초의 힘으로 불멸의 존재가 된 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름다운 ним프 스킬라를 보고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글라우코스는 스킬라에게 뜨겁게 구애했지만 스킬라는 괴이한 모습을 한 글라우코스를 두려워하며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글라우코스는 결국 마법 능력이 뛰어난 키르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글라우코스는 아이아이어 섬으로 키르케를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코스의 이야기를 듣던 키르케는 그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글라우코스에게 스킬라를 잊고 자신과 사랑하자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글라우코스의 마음은 오직 스킬라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키르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여겨질 만큼 매력적인 키르케는 글라우코스의 거절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거절당하자 그 감정은 순식간에 극심한 질투와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키르케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글라우코스를 사랑하는 스킬라를 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키르케는 스킬라가 자주 목욕하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마법 약을 풀었습니다. 키르케의 마법 약은 무시무시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킬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연못에 몸을 담그자 그녀의 아름다운 몸은 순식간에 흉측한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허리 아래로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튀어나와 끊임없이 짖어대는 끔찍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스킬라는 경악했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은 채 바다의 동굴 속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뱃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는 전적으로 키르케의 질투와 복수심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키르케의 이야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거절이 얼마나 잔혹한 복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의 잘못된 사랑과 질투는 아름다운 존재를 끔찍한 괴물로 만들었고 이는 신화 속에서 사랑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는 한 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신화의 세계에는 인간의 오만함과 무례함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엄격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웅진과 공국의 여신 네메시스입니다. 네메시스는 신들의 질서와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인간이 분수에 넘치는 행운을 누리거나 다른 이에게 부당한 고통을 안겨주며 오만하게 굴 때 네메시스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존재였습니다. 네메시스의 영역은 인간의 다양한 행위와 감정에 걸쳐 있었으며 여기에는 사랑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만함과 거절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감정을 짓밟거나 자신의 매력을 과신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네메시스와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키소스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마다 매혹시켰고 수많은 ним프들과 인간 여성, 심지어 남성들까지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그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극도로 오만했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잔인하고 무심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거절당한 많은 이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헤라의 저주로 인해 남의 말만 따라 할 수 있게 된 ним프 에코도 있었습니다.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깊이 사랑했지만 나르키소스는 에코의 사랑 역시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슬픔과 수치심으로 에코는 점점 메말라 목소리만 남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에게 향하는 수많은 사랑을 짓밟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나르키소스의 오만함은 우주의 균형을 담당하는 네메시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르키소스의 행동은 그의 분수를 넘어선 것이었고 사랑이라는 신성한 감정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네메시스는 나르키소스의 이러한 오만과 냉혹함에 대한 응징을 결정했습니다. 네메시스는 나르키소스를 연못가로 이끌었습니다. 맑고 잔잔한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나르키소스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 모르고 수면 속의 아름다운 존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연못가에서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허상에 집착하던 나르키소스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 후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나르시소스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네메시스의 나르키소스에 대한 응징은 직접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이라는 인간의 중요한 감정을 경멸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오만하게 과시한 행위에 대해 균형의 여신이 내린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네메시스는 사랑과 관련된 인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신적인 정의와 복수를 실현하는 존재로서 신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화의 세계에는 아름다움과 사랑만을 가져오는 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갈등, 그리고 불화를 몰고 다니는 존재도 있었으니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입니다. 에리스는 싸움과 다툼을 즐기며 어디든 나타났다 하면 불화의 씨앗을 뿌려 혼란을 야기하는 성격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곧 갈등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바다의 ним프 테티스와 인간 영웅 펠레우스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이 축복된 자리에 초대받아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결혼식에 불화를 몰고 다니는 에리스를 부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축제에서 자신만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안 에리스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한 신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화로운 결혼식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에리스는 불화의 씨앗을 뿌릴 완벽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에리스는 결혼식장으로 몰래 다가가 황금 사과 하나를 연회장 한가운데로 굴려 넣었습니다. 그 황금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황금 사과는 순식간에 결혼식장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올림포스의 3명의 위대한 여신, 즉 최고의 여신 헤라,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세 여신은 각자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주장하며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판결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세 여신은 파리스에게 각자 매력적인 약속을 하며 자신을 선택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헤라는 부와 권력을,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지혜를 약속했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렌의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파리스는 결국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 헬렌을 트로이로 데려왔습니다. 이는 스파르타와 그리스 전체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진학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개인적인 불만과 복수심으로 던진 황금 사과 하나가 세 여신 간의 불화를 넘어 인간 세상에 거대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에리스의 이야기는 비록 직접적인 연애 복수는 아니지만 사소해 보이는 무시와 그에 대한 복수심이 어떻게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요소와 결합되어 상상할 수 없는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는 신화 속에서 갈등과 비극을 촉발하는 존재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여신 중 하나는 하토르였습니다. 하토르는 사랑과 아름다움, 음악과 춤, 기쁨과 어머니 역할을 상징하는 자비롭고 인자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소의 귀나 뿔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되거나 때로는 온화한 암소의 모습으로 나타나 백성들의 삶에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들도 인간들도 모두 하토르 여신을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하토르 여신에게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맹렬하고 파괴적인 세크메트였습니다. 세크메트는 사자의 머리를 한 여신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신의 분노와 징벌, 전쟁과 역병을 상징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같았고 그녀의 눈빛은 파괴적인 불길을 뿜어내는 듯했습니다. 세크메트는 하토르가 가진 힘의 어둡고 무시무시한 면모였습니다. 이 두 얼굴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태양신 라가 인간들에게 분노했을 때 펼쳐집니다. 오랜 세월 이집트를 다스리던 태양신 라는 인간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반항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배은 망덕함에 격분한 라는 그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자신의 눈, 즉 강력한 힘을 지닌 자신의 화신을 보내 인간들을 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태양신의 눈으로 선택된 존재가 바로 하토르 여신이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토르는 태양신의 분노를 실행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자의 머리를 한 맹렬한 세크메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세크메트로 변한 하토르는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세크메트는 분노에 가득 차 인간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녀는 피냄새에 취해 더욱 맹렬해졌고 살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는 처음에는 자신의 분노를 대리하는 세크메트를 지켜보았지만 세크메트의 파괴적인 본능이 너무 강하여 모든 인간을 멸망시킬 기세로 날뛰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라는 다른 신들을 불러 모아 세크메트를 멈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인간 세상이 완전히 파멸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수천 항아리에 달하는 맥주를 만들고 거기에 붉은색 염료나 석류즙을 섞어 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맥주를 세크메트가 날뛰고 있는 들판에 넓게 쏟아부었습니다. 인간의 피에 분들여 있던 세크메트는 땅을 뒤덮은 붉은 액체를 보고 그것이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개걸스럽게 그 액체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맥주는 너무나 양이 많았고 세크메트는 그것을 전부 마시고는 취해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세크메트는 더 이상 인간들을 학살할 힘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크메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파괴적인 분노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는 세크메트에게 인간들을 계속 살게 할 것임을 알렸고 세크메트는 다시 온화한 하토르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세크메트는 신의 징벌이 필요할 때 소환되었지만 붉은 맥주 이야기는 신적 분노와 파괴적인 힘이 어떻게 제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토르와 세크메트의 이야기는 사랑과 파괴라는 극과 극의 속성을 한 여신이 동시에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온화한 하토르가 무시무시한 세크메트로 변모하여 신적 분노를 실행하는 모습은 신화 속에서 여신이 발휘할 수 있는 무서운 힘과 그 양면성을 잘 드러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강력하고 다채로운 신들이 숭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난다로 혹은 이슈타르로 불린 여신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사랑, 성의를 관장하는 동시에 무자비한 전쟁과 갈등을 주재하는 여신이었습니다. 황혼의 금성처럼 빛나는 그녀는 생명을 잉태하는 부드러움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맹렬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난다는 열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신들과 인간 영웅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이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때때로 파괴적이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복수심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대영웅 길가메시와의 만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의 강력한 왕이었으며 신과 인간의 피를 이어가는 존재로 엄청난 힘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괴물 흠바바를 물리치고 하늘의 황소와 싸우는 등 여러 위협을 달성한 길가메시의 모습은 여신 이슈타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슈타르는 길가메시의 힘과 영웅적인 모습에 매혹되어 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는 길가메시에게 자신의 남편이 되어준다면 온갖 권능과 강력한 왕권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이슈타르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영웅 길가메시는 이슈타르와 관계를 맺었던 이전 연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슈타르가 사랑했던 목동신 두무지가 결국 저승으로 끌려갔고 다른 연인들도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녀의 사랑은 상대방을 파멸로 이끈다고 비난했습니다. 길가메시의 날카로운 거절은 이슈타르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이자 동시에 오만하고 자존심 강한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하고 과거의 행적이 비난받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하늘의 신 아누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길가메시에 대한 복수를 요청했습니다. 분노한 이슈타르는 아누에게 하늘의 황소를 지상으로 내려보내 길가메시와 그의 도시 우르크를 파괴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아누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녀는 저승의 문을 부수고 죽은 자들을 풀어내어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아지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슈타르의 맹렬한 협박에 아누는 결국 하늘의 황소를 지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하늘의 황소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우르크에 나타나 땅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영웅 길가메시는 그의 친구 엔키두와 힘을 합쳐 하늘의 황소에 맞섰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치열한 싸움 끝에 하늘의 황소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승리한 엔키두는 심지어 황소의 널쩍다리를 잘라 이슈타르를 향해 던지며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엔키두의 비극적인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난나의 이야기는 사랑과 욕망, 그리고 거절이 얼마나 강력한 분노와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이난나는 사랑과 전쟁의 양면성을 지닌 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복수마저 서슴지 않는 강력하고 인상적인 여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잡은 아름다운 섬 하와이에는 땅 밑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불과 용암처럼 뜨거운 심장을 지닌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화산과 불을 관장하는 강력한 여신 펠레입니다. 펠레는 새로운 땅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도 하는 창조와 파괴의 힘을 동시에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자신이 다스리는 화산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열정적이며 변덕스러웠습니다. 펠레 여신의 강렬한 감정은 종종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녀의 불같은 사랑과 그 사랑이 좌절되었을 때의 분노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곤 했습니다. 펠레의 복수와 관련된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는 아름다운 인간 남성 오리아와 그의 연인 레우아에 관한 것입니다. 오리아는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이었고 레우아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했으며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펠레 여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섬을 거닐다가 우연히 오리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리아의 눈누만 모습에 펠레는 한눈에 반해버렸고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펠레는 즉시 오리아에게 다가가 자신과 함께 살자며 그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아의 마음은 이미 사랑하는 레우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같은 사랑이 인간 남성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고 사랑의 열정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질투와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펠레는 자신의 심적인 힘을 사용하여 오리아에게 무서운 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리아를 비틀리고 못생긴 나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연인이 나무로 변해버린 모습을 본 레우아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레우아는 오리아 나무 곁을 떠나지 않고 슬피 울며 펠레 여신에게 오리아를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펠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녀는 레우아의 간청을 외면했습니다. 레우아는 오리아 나무를 끌어안고 계속 슬퍼했으며 다른 신들은 이 가여운 연인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레우아를 오리아 나무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붉은 꽃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레우아는 꽃이 되어 영원히 오리아 나무 위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리아와 레우아의 비극은 펠레의 잘못된 사랑과 그로 인한 복수심이 낳은 결과이며 하와이 신화 속에서 자연의 힘과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신들의 감정과 얽혀있는지 드러내는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고대 켈트족의 신비로운 땅 아일랜드의 신화에는 대지와 생명 그리고 전쟁과 깊이 연결된 강력한 여신 마가 등장합니다. 마는 때로는 독립적인 여신으로 때로는 운명과 전쟁을 관장하는 세 자매 여신 모르리간 중 한 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땅의 풍요와 왕권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전장의 비극과도 얽혀 있습니다. 마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 중 그녀의 분노와 복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얼스터의 허약함 또는 마의 저주라고 불리는 신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 인간 남성 크루니우와 맺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홀로 지내던 인간 남성 크루니우 앞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인 마가 나타났습니다. 마는 신비로운 능력으로 크루니우의 집안을 돌보고 그에게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며 부부가 되었고 마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는 크루니우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나 능력에 대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성한 본질이 인간 세계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얼스터 왕국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크루니우는 이 축제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자신의 아내 마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내가 왕의 말들보다 훨씬 빠르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마와 했던 약속을 잊거나 혹은 오만함에 사로잡혀 금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크루니우의 자랑을 들은 왕은 마의 능력을 직접 증명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크루니우는 당황했지만 이미 말을 뱉은 후였습니다. 왕의 병사들은 마를 찾아가 임신한 모밀 마를 강제로 왕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마는 자신에게 벌어지는 상황에 항의하며 만삭의 몸이니 경주를 할 수 없다고 간청했지만 왕과 귀족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마에게 자신들의 말과 경주하여 그녀의 남편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마는 자신을 믿지 않고 모욕하는 인간들의 잔인함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억지로 경주에 나서야 했던 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왕의 말들을 앞질렀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마는 쓰러졌고 고통 속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마의 이름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쌍둥이를 의미하는 켈트어에서 유래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끔찍한 굴욕과 고통을 겪고 쌍둥이를 낳은 마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자신을 강요하고 조롱한 얼스터의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성한 힘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월스터의 남자들은 외부의 침략을 받거나 전쟁에 나설 때마다 갑자기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허약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스터 왕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영웅 콜린만이 이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하의 이야기는 신적인 존재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오만함으로 신을 모욕하며 약한 존재에게 잔인함을 보인 인간들에 대한 신적인 응징을 보여줍니다. 마하의 사랑이 인간의 배신과 굴욕으로 깨졌을 때 그녀는 대지의 여신으로서의 힘과 전쟁의 여신으로서의 맹렬함을 사용하여 오랫동안 지속되는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켈트 신화에서 여신의 분노가 한 지역의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지역에서 탄생한 신화 속 여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분노 그리고 복수의 감정이 어떻게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들의 사랑은 때로는 삶을 빛나게 했지만 때로는 질투와 배신이라는 치명적인 감정으로 변질되어 무고한 이들에게까지 크나큰 상처와 비극을 남겼습니다. 이 여신들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전합니다. 신화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가장 깊고 은밀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의 감정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신화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여정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신이 두려워하는 괴물 또는 신을 능가하는 신들 이야기에 대한 여러 신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